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성경 찾으시고요. 그리고 또 주보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큰 산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큰 산을 만납니다. 큰 산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라에도 큰 산이 있고 또 이 사회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지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큰 산은 곳곳에 있고 큰 산은 뜻하지 않은 때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큰 산이 무너지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큰 산을 만났을 때 큰 산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큰 산이 무너지면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해져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큰 산이 무너지는 것에 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저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귀한 이름이에요. 한 분 한 분 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저 부모님들이 어떤 일이 있고 그러면은 손바닥에 딱 써갖고 잊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아니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앞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는 이름의 뜻입니다. 스가랴는 BC 520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왔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눕고 싶은 것도 눕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중심에, 삶에 앞서서 딱 세워놨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 건립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16년, 15년이 지나기까지 이 성전이 맨 처음에 첫 공사만 시작해놓고 지지부진하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립해야 되는데 당장 먹을 것을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만족,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못 먹었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있는 동안에 먹고 싶은 음식이 정말 그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는 것을 채워달라고.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고 먼저 배부르게 해달라고. 두 번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적 이권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착취하는데 지나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지 않고 재판을 좀 돈 받고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땅도 뺏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요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 이놈들이 계속 성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게 지지부진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거 다 취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내가 손안에 쥐고 있던 거요, 그거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뜬구름 같습니다. 내가 영원히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성전 짓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큰 산을 만났을 때 때로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큰 산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6절서부터 10절까지 큰 산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스가랴의 답변이 있는 겁니다. 스가랴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됩니다. 이 큰 산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첫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셔도 좋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명철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큰 산을 만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큰 산,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인간의 노력도 하고 사람도 찾아가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로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묶여있는 게 풀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며 성결의 영이며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며 성령은 인도의 영이십니다. 이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야죠. 그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산을 만났을 때 스가랴는 제일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큰 산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 우리 교회 목표가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올해요, 이제 2026년 우리 성령 충만함 받자고요. 그러면 큰 산, 여리고와 같은 큰 성, 큰 문제가 무너집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로 빌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큰 산은 성령의 역사로 무너집니다. 골리앗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할 때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골리앗은 큰 산이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저 키가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키가 얼마나 되느냐, 3m 10cm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뭐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사람 키가요, 우리나라 그 최고 그 최장신 농구 선수가 한 2m 3, 4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몇 센치냐, 몇 미터냐, 3m 10cm라니까요. 이럴 땐 좀 놀라세요. 이렇게 큰 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큰 산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물맷돌로 무너뜨렸는데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기름을 붓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때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무장한 나라였습니다. 그 철기 문화는 전쟁에도 쓰였고, 그 다음에 농기구, 생활용품으로도 쓰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무너뜨렸냐? 그 철기 문화를, 요즘 말로 하면 핵입니다. 핵. 그걸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때때로 우리 골리앗과 같은 큰 산 만납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두 번째 선언하기를, 이제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은 이스라엘 총독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할 때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두 번째는 총독 수르바벨입니다. 총독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치적인 대통령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영적 대통령,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분이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같이 가니까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데 이 수르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 성세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주인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이 예수님께 절대 주권자, 절대 구주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져주세요. 예수님 오늘날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요, 엄마 아빠 손잡고 가면 든든합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가면 길을 잃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 뉴스에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 손을 잃고서는 실종된 아이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을 놓치면 실종됩니다. 미아가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예수님 손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말하는 거예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는 평지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큰 산을 만나는데 큰 산은 왜 있느냐? 무너지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왜 있느냐? 무너지라고 있는 거예요. 홍해는 왜 있느냐? 갈라지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왜 있느냐? 응답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문제는 응답받으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도 언제서부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 삼으라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도 문제를 만나면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 삼자. 큰 산, 문제라는 큰 산 만나면 여러분 그거 아이고 저 이제 큰일이다, 나 끝장났다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삼고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그게 무너지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인 구원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하늘나라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 있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고, 성령 충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쳐 주셨고, 저주가 끊어지고 형통의 복을 주셨고, 영생 천국에 놀라운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저 십자가탑 5개가 원으로 둘러져 있는데요, 십자가탑에 이제 나중에 교회 끝나고 이렇게 나가실 때 꼭 보세요. 이 원이 5개. 그게 바로 오중복음을 뜻해요.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 치료의 복음, 형통 축복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 문제를 평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가랴는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의 손이,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은 주님께 있습니다. 성전의 시작은 이제 주님께 있으니 마지막도,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 큰 산을 만나면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절망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선언하십시오. 나를 이제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으니 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마치는 것도, 내가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치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시작과 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스가랴가 동료를 하고 함께 성전 짓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려갖고 이제 기어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시작과 끝은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는 건 시작이에요. 문제가 해답받는 것은 끝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 고통을 무너뜨리는 것은 끝입니다. 인생은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한 번도 이게 반복되지 않는 게 없어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고통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픔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응답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기적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다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스가랴의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가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선언을 합니다. 이 4가지 선언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켜 드리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 세 번째입니다. 시작과 끝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제 슬픔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오늘 네 가지 선언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끝도 주님께 있으니 슬픔으로 시작했으나 나는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또 가정에 또 사업으로 또 자녀들로 또 내가 어떤 일로 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공경을 겪으면 이 선언하세요. 이 고통이 시작됐으니 이제 축복으로 끝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얼굴이 항상 밝아요. 저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주준희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게 얼굴 경영이라고 있어요. 얼굴 경영. 일도 사업도 경영하는 것처럼 자기 얼굴도 경영하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도 화장품만 발라 치지 말고 얼굴도 내적으로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 경영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 나는 오늘도 승리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어려워도 난 이것을 극복한다. 그래,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오늘도 즐겁게 살자. 기쁨으로 살자. 자기 얼굴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얼굴 경영을 안 하고 한숨부터 쉬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아주 찡글. 오늘 우리 성전에 오신 여러분 얼굴 피시기를 바랍니다. 낙하산하고 사람 얼굴은 펴야 삽니다. 얼굴을 피시기 바랍니다. 얼굴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얼굴 경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7절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은총이 내려야 돼요. 은총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하고 간증이 됩니다. 아까 토범 우리 중창단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합니까? 아까 찬양도 예수 믿는 게 행복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양이고 이러므로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얼굴 경영해서요. 내일서부터도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로 찡그리지 말고 환하게 주와 함께 살아. 특히 우리 교회는 화도평강 순복음교회. 평강.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늘 우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끝장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절대로 극단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삽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그걸 작은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작은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일이다. 스가랴가 이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시작도 있었고 일의 끝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큰 일로 우리 앞장 세우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요. 매일매일이 아까 우리 예배 전 찬양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꿈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주의 일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져 주셔서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앞에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가장 큰 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2026년 여러분 두려움에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움이란 큰, 생각해보면 그냥 걱정, 근심, 왜 우리나라 속담이나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 사서 고생한다고. 사람들이요, 두려움을 지가 먼저 끌어들여서 고생하고 있어. 고생도 그냥 고생 아니야. 개고생이에요, 그건. 먼저 두려워하는 건 개고생이에요. 먼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중국 한자로 기우라고 그래요. 미리 걱정한다고. 그걸 기우라고 그러는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날 자녀들 문제, 또 올해 여러 가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사지 마세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요. 왜?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염려 다 맡겨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까 이 염려라는 큰 산, 나중에는 평지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됩니다.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욥기 3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임했도다. 우리 생각을 먼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고 생활을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합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겁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때때로 큰 산을 만나고 큰 두려움을 만나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이 과수원을 크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과수원을 크게 갖고 그 과수를 이제 과일을 따서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런데 한 번은요, 새카맣게 벌레들이 몰려와 갖고 이 과일에 그냥 다닥다닥 다 붙은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욥기 3장 25절 말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벌레들이 새카맣게 몰려왔는데 그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과일로 이웃에 나누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밤에 그냥 막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고,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그냥 어떤 바람이 싹 불어오더니 그 벌레들이 다 사라지고 과일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그 벌레들이 깡그리 없어졌더래요.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두려움이나 어려움 깡그리 없어지게 될 겁니다. 무엇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스가랴가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어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앞에 그 야산,
야산이 좀 앞에, 야, 저 야산 저것만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평지가 돼가지고 크게 세워질 텐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정말 큰 산 같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막 나고 그랬더니요,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중장비 차들이 막 오고 막 그러더니 그 얕은 산을, 그 언덕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평지로 만들어 버리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우뚝 서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산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산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큰 산이 있다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큰 산이 있으면 평지도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홍해도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굶어 죽는다 싶었는데 날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엘리야는 이제 광야에서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까마귀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요. 지금 광야 같은 세상, 이 큰 산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선언은 큰 산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시작과 끝은 주님께 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삶의 중심에 두겠다.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변하여 은총의 평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머리 숙인 모든 분들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여러분 이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큰 산은 반드시 평지가 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평지가 되도록 성령이여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오.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여 나라에 큰 산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가정의 자녀들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오.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구나. 오 주여,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모든 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갇혀여 주. 날마다 강건해지게 도와, 날마다 소망을 갖게 도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금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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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받아 예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큰 산을 만나서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평지가 되기를 원합니까? 가슴에 손 얹어 주십시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역사의 주님, 기적의 주님,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산은 무너질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큰 산으로 인하여 짓눌리거나 큰 산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큰 산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큰 산은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될지어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지어다.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도 큰 산인데 주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마음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암과 염증과 통증도 고쳐 주옵소서. 어지러움증은 떠나갈지어다. 뇌신경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고쳐주시고 피부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간과 위와 아버지의 폐와 신장과 심장을 고쳐주시옵소서.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순환기 계통, 소화기 계통, 신경기 계통을 고쳐주시옵소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잠도 잘 자게 도와주시고 흉몽과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평강이 넘치는 아버지의 달콤한 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잘 때도 사랑받고 사랑 나누고 축복받고 축복 나누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큰 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먼저 예배를 앞장 세우는 복된 선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